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제가 보면서 참 교회가 살아있구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감격을 느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선교 사역에 열중하는 이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을 체계화한 것이 종교입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세상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땅에서 위로 찾아 올라가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다릅니다. 출발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성경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병철 삼성그룹의 회장이 78세에 폐암이 걸리셨어. 그래서 2달 살겠습니다 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국 최고의 부자고 아직도 살 나이가 좀 있는데 2달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이 얼마나 낙담하시겠어요. 그래서 24개 질문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질문서를 천주교 신부님 앞에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 근데 이 신부님이 대답을 못 줬어요. 대답을 못 듣고 돌아가셨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24년 만에 그 질문이 공개된 거예요. 천주교의 차동엽 신부님이 대답을 썼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대답이 아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제가 대답을 썼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병철 손용식 하면 답이 나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정말 내세가 있느냐? 정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아주 구구절절히 24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오느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 최고의 석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감옥에 집어넣었죠. 다메섹에 시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잘 아시죠? 그런데 대낮에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랍니다. 예?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대낮에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거꾸로 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시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을 확인했어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영생 천국이 있구나. 그걸 확인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인데 나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확인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 나도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부득불의 사명이다. 사명이다. 그걸 확인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말씀 안에서 이 4-5가지 확신, 구원의 의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확신, 예수님을 통한 천국의 확신, 영생의 확신,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확신, 예수님을 통한 사명의 확신,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고 되새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에 의한 구원입니다. 부활의 확신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부활입니다. 아까 설교하신 분이 부활에 대한 말씀 너무 좋았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런 교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믿어질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이 증명됐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확인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양성의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됐다.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양성을 소유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이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자리 잡아요. 부활신앙으로 늘 새롭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다 이 땅을 떠나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육체는 껍질이죠. 땅에 들어가고 우리 영혼은 천사에 받들려 낙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음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낙원에 들어가서 낙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땅에서 부자 노릇으로 즐기며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처럼 그 집에서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낙원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빠져서 뜨거운 불에서 저주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자기 집에서 거지 노릇했다.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거지기 때문에 천국 갔느냐? 거지기 때문에 천국 갔고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갔느냐? 아닙니다. 나사로라는 원어적인 뜻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뜨거워 죽겠습니다. 물 좀 보내주세요. 갔다 왔다 할 수가 없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는 말이, 지상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통한다는 말을 나사로를 보내서 알려줘서 저들이 예수 믿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심각한 전도입니다. 지옥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하는 걸 알려줘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얘가 다시 살아서 가서 말해도 안 들어. 이게 안타까운 말입니다. 안 들어.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지상에는 형제 5이 있다. 나는 지금 낙원에 있다. 이 지상세계, 낙원세계, 이게 분명히 구별되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영혼을 가진 지상세계, 영혼으로 믿는 영혼이 낙원에 가서 영광을 누린 낙원. 그렇게 계속되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십니다. 놀랍죠? 데리고 오십니다. 어디 그게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 써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혀있는 육체, 껍질들, 이 몸은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회복돼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살고 살았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깔려 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현대 과학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유전자 불멸의 법칙, 원자 불멸의 법칙, 물질 불멸의 법칙에 의해서 내 몸이 썩어서 다 없어진 것 같아도, 다 땅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도 그 본질은 다 남아있어.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본질은 남아있어. 그때 주님이 따다하게 되면 그 몸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 겨울 속에 땅에 묻혀있다 봄이 되면 싹이 나서 꽃이 피는 것처럼 몸이 다시 회복돼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땅이 죽은 자들을 대고 뒷뜰에 있는 영혼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뒷뜰에 있는, 썩어 있는 것 같아도 뒷뜰에 있는 자들이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이사야 26장 19절에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믿음으로 선을 행한 자는 서로 의로운 자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음부로 빠지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묘지가 많잖아요. 다 묘지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따단하고 재림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으로. 신비하죠. 그렇습니다. 몸으로 일어나서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로 빠지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영혼이
영광을 누릴 때가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 빠지는 때가 있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야. 필수 과목이야. 안 믿으면 지옥이야.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땅에 묻혀있던 육체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육체와 영혼을 재결합시켜. 재결합시켜다. 박수 한번 시작. 재결합시켜다. 육체와 영혼을,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육체를 다시 회복시켜 재결합시켜. 뭐가 돼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이 영광, 이 약속,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활체가 돼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부활체로 왕 노릇하고, 그리고 마귀는 유황불 속에 집어넣고,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죠? 내가 무슨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야?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확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가 됐어요? 부득불의 사명자예요. 부득불의 사명자. 이 부득불이라는 말은 할 수밖에 없다, 안 할 수가 없다.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해야만 된다는 게 부득불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부득불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부득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갔고, 굶주림에도 수없이 갔고, 40에 하나 제한 39대 매를 5번이나 맞고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 그만큼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부득불의 사명이다. 무엇이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고달프고 매맞고 감옥 가고 굶주리고 해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 다만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시 육체로 몸과 영혼이 재결합해서 부활체로 부활해서 영혼이 영광을 누린 그때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겠습니다. 살아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새로운 결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죠? 예. 부득불의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소에서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예스, 내가 왕이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내가 왕이라니까.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알아들으십니까? 다시 확신하십니까? 다시 되새김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알아들어야 합니다. 재판을 끝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제사를 다 완성했다. 예언을 다 완성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로 바뀌었다. 다 이루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어.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율법을 다 완성했다. 그때 운명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팍 열렸어. 야, 드라마틱한 사건이죠. 그렇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밑에서 위로 했다면 사람이 찢은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은 거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은총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시대 속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늘 되새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를 한 절씩 뽑으라면, 구약을 대표하는 한 절, 신약을 대표하는 한 절을 뽑으라면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이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 마귀, 창세기에서는 마귀가 뱀으로 가장해서 인간을 파괴해서 죄로 만들고 저주로 빠지게 만들었어요. 이 신약에 와서는 한 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대치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예. 도덕이 온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죠. 오늘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악, 죄, 저주, 죽음,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죄가 극성을 부립니까? 그런데 악은 어디서 왔느냐? 마귀에서 온 거예요. 죄는 어디서 왔느냐? 불순종에서 온 거예요. 저주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끊어진 데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죽음은 어디서 들어왔느냐? 타락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해답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도덕이 온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고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한 달 전에 여러분 컴퓨터가 발달해서 AI라는 거 나오잖아요. AI. 그런데 이 AI에서 얼마 전에 죽은 공군 파이로트가 있어요. 28살 난 공군 파이로트가 그대로 영상으로 나타나는 AI에. 그리고 어머니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 AI의 아들, 죽은 아들이 영상으로 나타나서 엄마 얼마나 보고 싶어, 나 보고 싶어.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엄마가 졸졸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고 가슴이 찌였습니다. 영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영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생의 소유자로서 우리가 함께 만나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때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과학과 성경을 일치가 안 된다, 과학과 성경은 전혀 다르다, 그렇게 말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고 지성인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과학과 성경은 같아요. 과학과 성경은 같다니까. 그리고 과학은 성경에 의한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 그것이 우주예요. 지구예요.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원칙, 법칙, 재료, 그것들을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도록 그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니 비행기니 자동차니 다 그 원리를 찾아나. 이 과학은 창조가 아니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찾아내서 그 원리 원칙과 재료를 사용해서 발전시켜서 오늘 과학시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발전시켜서 만드는 것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하나가 되고 거리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과학이다. 그래서 스피드가 하나 돼요. 스페이스가 하나가 돼요. 시간으로 길던 걸 딱 하나가 만들어져요. 스피드로 스페이스, 먼 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 제가 유튜브 설교 사역을 합니다마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던 그 지역에 가서 제가 틀어봤더니 유튜브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뭡니까? 한국을 가려면 몇 달씩 걸려들었는데 이제는 휙 날아가요. 뭐예요? 시간을 하나로 만들고 공간을 하나로 만들었어. 하나로 누리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자, 변화산을 보십시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그 당시부터 1500년 전 사람이요, 엘리야는 그 당시부터 750년 전 사람이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현재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함께 모여서 뭐 엘리야다 인사드려라, 모세라 인사드려라, 그런 거 없어요. 다 같이 알아보고 예수님 안에서 여기가 좋소,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같이 사십시다. 이게 천국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활체로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천국이요.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극도로 발달한 과학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미래 장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요. 율법주의자들은 그 당시부터 1500년 전에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야. 1500년 전에 붙잡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정치, 권력, 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며 과거에 버리고 현재 것도 다 버리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살았다 이거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냐? 내가 쌈바디다 하는 과거에 붙잡혀 있느냐? 내가 현재 사는 게 너무 좋다, 현재에 붙잡혀 살고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장래를, 미래를 바라보며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이 나에게 이루어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확인해야 합니다. 네. 너희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왜? 십자가만이, 부활만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요 영원한 영생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작정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요란합니까? 얼마나 때가 됐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기 가면 그런 교인들 많아요. 저는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때를 알고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한다. 때가 뭐냐? 재림의 기준은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게 1948년 5월 14일입니다. 한때가 100년입니다. 핵무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핵무기는 뭡니까? 불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컴퓨터는 뭡니까?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벨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졌다. 지금처럼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그렇습니다. 다니엘 금신상의 발가락 시대입니다. 흙과 철이 같이 있지만 섞이질 않습니다. 그게 마지막 현상. 오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인종들이 다 모여서 같이 살지만 섞이지 않습니다. 오늘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때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발가락 시대입니다. 오바마, 바이든이 나오기 이전과 다르다고. 뭡니까?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오바마, 바이든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창조의 원리를 깨버린 이 악,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십니다. 부시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그건 뭡니까? 9.11 테러가 나왔습니다. 그 테러 때문에 이제는 적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찍하는 시대로 바뀝니다. 뭐예요? 증표를 이마에, 손등에 가져가야 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상황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서울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으로 재림하시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너무 극단적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제 말이 틀립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천국의 확신, 은혜의 확신, 사명의 확신을 가졌다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는 뭡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오늘 태국에 선교 가시고 터키에 선교 가시고 너무 귀한 태국의 몽고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너무 귀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예? 입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하고 주머니로 전도하고 손가락으로 전도하고 직접 전도하고 간접 전도하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내가 관제와 같이 내 삶을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 다 싸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